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보고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고 또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열매는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은 온전한 사도가 아니다, 전무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해야 될 상황이 온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변호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변호하려면 어떻게 변호를 받겠습니까? 증인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받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로 나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추천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세워진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쓰여진 추천서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우리가 보면요.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바로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는 추천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울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했다는 증거이고 열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먹으로 글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 마음판에 새겨진 추천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판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추천서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열매는요,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세운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 교회를 생각하면 이 건물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면서 사실은 건물을 세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세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바로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누구를 세우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그 세워진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 무엇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시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또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고백은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셔야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실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복음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는 무엇이다?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있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온전하게 서는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가정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장,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자신이 자격이 있고 노력을 해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명에 뭐하고 있다?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생각과 뜻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처럼 이 일과 하나님의 복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일과 하나님의 복음에는 반드시 만족이 있습니다. 과거의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자만이 의인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요, 절대 우리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달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만족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어야지 주님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지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부르심 받은 사역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바로 사역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바로 사역자입니다. 네, 우리가 바로 사역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곧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어떻게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게 하라. 그 침례 받고 예수님 믿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바로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때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직분과 은사는 다 달라요. 우리의 위치는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 복음 전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 가지고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부터?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이 어디 될까요? 우리 같으면 우리 집부터. 그리고 온 유대, 예루살렘이 포함된 동네, 우리 동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직장 친구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동네 이웃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옆 동네에도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전화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 끝까지. 우리가 그 증인이 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함께 주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주께 만든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지라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율법을 지키며 살고자 할 때요 그것도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못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큰 영광입니다. 왜? 그것은 누가 주신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요 얼굴에 무엇이 났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말씀을 받고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율법을 우리가 다만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훨씬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좀 더 읽어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얼굴에 이 광채가 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무엇을 덮습니까? 수건을 덮었어요. 하나님의 그 광채를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또 거룩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그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서 얼굴에 수건을 덮고 가려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은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건을 아직도 유대인들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수건을 딱 쓰고 있다는, 그 수건이 어떤 수건입니까? 마음이 완고한 수건. 완고하다는 건 딱딱하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의 수건을 딱 쓰고 모세의 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수건은 어떻게 해야 벗겨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고집의 이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고집,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이 수건이 싹 벗겨진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계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수건을 벗은 자처럼, 거울을 보는 자처럼 무엇을 보게 된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돼.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돼. 그럼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의 형상을 입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신앙생활의 열매는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 여러분 복음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권능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작. 신앙생활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신앙생활의 열매는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것과 신앙생활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함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우리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